새 성전,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흥이 나의 심령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 속에도, 그리고 서원경교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쇠퇴해져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다시 생명이 작동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건마다 주요 인물로 등장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 예수 생명과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다 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우면 좋겠죠.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식사를 하고 또 멜리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전 영역에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도, 국수를 먹으면서도 예수 생명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세상 자랑 얘기하지 말고, 자식 자랑 얘기하지 말고. 자식 자랑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식 자랑하려면 담임 목사에게만 하고 옆에 사람에게 하지 마, 기분 나빠. 누구 얘기? 예수 생명 얘기, 예수님 이야기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복음을 두루 전하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계속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어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 제각기 제 갈 길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룻다에 성도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해답을 사도행전 8장에서 찾았어요. 바로 이거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 충만히 경험해야 될 터인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어디 가사 지역에 가라고 명령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장관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곳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그 장관에게 주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고 어디로 또 이끌었냐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데려다 놓고는 성령님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며 올라왔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소도까지는 약 29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 다비다라고도 이름하는 이 여자를 살린 지역은 욥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지금 아소도라는 지역에서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령을 경험한 그 빌립이 그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길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루따와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는데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곳은 복음이 들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이미 복음이 들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앞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루따라는 지역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를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야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아이타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베드로에게 충만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선포하는 즉시로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중풍병, 이것은요 헬라어를 조금 알면
이 중풍병이 현대에서 말하는 중풍병만을 의미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생명력이 작동되지 않아 내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우울증 환자처럼 지금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지 못해서 인생의 허무감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라 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이 이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의 무기력증이 다 고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무기력증에 걸립니까? 무기력증은 예수 생명을 떠날 때 무기력증에 걸려요. 내가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을 입었기에 잘못된 것 알면서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무기력증 환자들이에요. 이 시간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 그곳에 이방 세계, 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수리아가 통치하는 영역이었던 이 루다 그리고 요바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세상의 패턴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넓은 가슴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모습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경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있었다? 죄송해요. 창립할 때부터 계신 분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부흥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흥하는 교회는 그것을 고집하며 텃세 부리는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다니는 우리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편안하게 VIP 대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둘 털어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6절,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입니다. 지금 오늘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무기력증에 걸려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아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삽시간에 그 전역으로 퍼지게 됐는데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 루다로부터 약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쪽에 다 퍼져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다비다는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니까 도르가라고 그랬어. 도르가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파 유대인인 여자였는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볼 때 그 여자가 죽었는데 이제 몸을 씻고요, 장례를 지내려고 우리로 말하면 수의를 입혀서 다락방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서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와보니까 과부들은 그 시신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고요, 이 여인은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오직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여 행렬이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살아났던 장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장면이 어쩌면 아주 유사한 거예요. 절망, 좌절, 아픔, 쓰라림, 고통, 죽음, 암흑, 이 나쁜 것이라고는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 상황이 아닐까 싶어. 그런데 지금 과부들이 다 모여서 그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있는 그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락방에 그 시신과 베드로가 마주 앉았는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일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여기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생명이 베드로를 온통 주장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하면 여자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 할 수 있어? 다비다 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어. 여기서 달리다쿰, 다비다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죽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굵직굵직한 마디마디마다 죽은 것이 없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비다 쿰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건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기쁨과 비전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43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유대인에 의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유대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지금 베드로 생각에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루다에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빠는 구약에서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갔던 항구가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예요. 지중해 한 중심에 서 있는 항구.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또 과부들이 막 우는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광경을 보았더니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키고 이 베드로가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되지 않고 부정의 상징인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가진 생각, 어쩌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관습이 옳다고, 세상적인 살아가는 세상의 패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유대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집에서 여러 날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 둘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의 공동체가 처음 인정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과감하게 욥바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자기 생각을 다 하나둘 털어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통, 자기의 관습이 아닌,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부흥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헌신과 사랑과 또 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뭐예요? 도로가, 다비다는 죽었지만요,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요. 다비다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 베푼 사랑, 헌신, 봉사를 잊을 수가 없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에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 그 흔적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속옷과 겉옷을 들어서 보여주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요, 나를 내려놓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맡겨진 그 사명에 내 생명을 던지는 봉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기적인 사고 다 털어내고 오늘도 새성전 새시대에 내가 서원경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은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헌신한 것을 들고 이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작동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